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우리 새벽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잠깐만 자리를 비우더라도 뭐 전자기기가 사라지고 뭐 핸드폰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우리 집 문 앞에 보면은 이 택배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외국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문 앞에 이 물건을 놓고 가면은 누군가가 가져가기 마련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택배 박스가 많으면 뭐 2개, 많으면 뭐 3개, 4개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고, 아무도 그것에 이렇게 잘 손을 대지 않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뭔가 더 착하거나 뭐 본질적으로 선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이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서 이 죄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CCTV가 잘 안 보이는 자전거는 이제 도난을 많이 당하고 절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훔쳐가지 않는데 자전거는 훔쳐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디를 가든 CCTV가 있고 뭐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 다시 죄된 본성이 나오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리셔서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봉헌 제사를 드리고요, 장막절 행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완공된 후에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소를 22,000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전에 마련이 되어 있었던 놋 제단 위에 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비슷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다시금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히 큰 회중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완공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이렇게 봉헌 제사를 일주일간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어서 장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시절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드린 봉헌 제사는 단회적 한 번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장막절은 매년 이 시기를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봉헌 제사를 드리는 기간을 왜 이 장막절 바로 앞에 위치를 시켰을까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내가 지었다, 막 내가 열심히 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헌신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 장막을, 성막을,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기를 맞춰서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봉헌 제사를 드리고 이 장막절을 보낸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이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제는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지켜본다. 내 이름을 안다. 나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편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왠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은 그 사랑의 눈으로 혹시 다칠까봐, 혹시 아플까봐 그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막 기어가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은요, 온 가족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나 어디 이렇게 부딪힐까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이곳을 주목해서 보겠다. 그리고 너희의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소통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알고 계셨죠.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우리에게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굽어뜨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사랑하시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루터는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솔로몬을 만나셔가지고 성전 자체가 형식적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함께 동행하지만, 그러나 다른 죄를 짓고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고 그럴 때는 내가 이 성전을 가차없이 버려서 너희의 이 찬란했던 이 영광이 나중에 이방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협박을 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제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많은 우상을 실제로 숭배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든지 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부활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이지만,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 자기중심성을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은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성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답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고 정결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가 쉬운 죄인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넓으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슬피 울며 늘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